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하려면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꾸고 또 우리의 신앙에 근원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우리의 내 마음에 이렇게 못을 박듯이 딱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그래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활성화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우울증, 신경증, 폐쇄공포증, 또 공황증,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행복.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인생이 긴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가요. 잠깐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쏜 화살처럼. 그래서 금방 지나가는 생애를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고민하고 우울하고 그럼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손해. 아멘? 그래서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또 맛있는 거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집에 가셔서 김치 하나만 있어도 맛이 나고 이러면은 그게 행복하고, 또 우리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커피 맛이 냉커피 얼마나 맛있는지 그 한 잔 하면서 아, 참 좋다. 우리 셀 멤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교제할 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작은 일이 행복을 느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말고 얼굴 붉히지 말고 삐지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상처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어요. 자, 상처 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상처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마음으로 손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주는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받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좀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상처받지 않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별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보셨지만은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너무 생각이 많아도 안 돼요. 생각이 많은 사람 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저 예수 믿음 좋고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 섬겨주고 복음 이야기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하면서 그걸 뭐라 할까요? 아주 구원 선생님 뭐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담백한 그런 생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체계적으로 이 말씀을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령론,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지금 교회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깊게 못 들어가고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렇게 서베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종말론, 이런 것을 정리하고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교회의 중요한 또 교회론, 교회의 회의와 정치, 회의와 정치,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체로 한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의사결정 구조와 정치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회를 끌고 갈 때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제공해 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교회론의 중요한 부분인 이 교회의 회의와 또 이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회가 있어요? 어떤 회가? 교회 안에 권사회, 안수집사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장로회. 이런 거는요, 이거는 친교단체예요. 법에 없는 거야. 예? 이거는 친교단체고 봉사단체예요. 아셨습니까? 친교단체라는 건 뭐예요? 봉사단체라는 거는 여기는 어떤 결정권도 없어요. 권사의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뭔 단체라고요? 봉사단체요, 친교단체요. 이 동부산로에 사는 어떤 교회는요, 재정위원회가 있어요. 재정위원회. 그 재정위원회 안수집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옥상옥이야. 모든 교회 재정을 거기서 결정해요. 당에서 해도 그쪽에 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불법이에요, 이게. 내가 노회장이니까 잘 알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 만들면은 안 돼요. 왜 우리 개혁자의 칼빈이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회에서 그런 거를 역사 속에 왜 안 만들었겠어요? 전부 이런 것은 결의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결의권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는 첫째는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예요, 공동의회가.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그래 그 당시에도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 그래서 온 교회. 그래서 이 공동의회 회원은요, 우리 교회 본교회 교인이에요. 등록된 무흠입교인, 그리고 세례교인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게 공동의회라 그래요. 우리 공동의회 1년에 한 번씩 하죠. 또 특별한 경우에 또 공동의회 하죠. 공동의회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거나 교회의 재정을 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소집하는 거예요. 연말에 가면 예결산 위원회에서 올라오면 당회를 거쳐서 그럼 공동의회에서 그것을 뭐 하는 것이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도 공동의회를 해요. 투표하잖아요, 투표. 그리고 교회 예결산, 재산 처분, 이것도 공동의회의 결의로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 교인들의 의사에 의하여서 또 재정과 이 교회 자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공동의회에서 이것을 당회에 위임하면, 위임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임하게 되면 당회를 열어서 처분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렇게 디테일한 것은 전부 다 당에다가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관이에요. 그래서 총회는 총회 헌법이 있고, 교회는 뭐가 있죠? 교회 정관이 있어요. 정관이 위임한 그 당회의 직무, 정관이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위임한 당회의 직무는 우리 교회도 보면 결산 및 새 예산, 지출 예산안을 편성해서 그리고 공동의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관리 및 차입, 담보 제공, 이런 거 어디서 당에서 결정하고 공동의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산다. 공동의회를 열어가지고 저 집 살까요 말까요 하면 집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있을까요 못 살까요? 생각이 다 틀리게 되면 못 삽니다. 그래서 당회에 정관에 다 위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가 선결정 시행 후에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공동의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의회에. 그럼 장로, 집사, 권사 해임은 어디서 하는 거죠? 당에서 하는 거예요. 당에서. 그 당에 질의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질의권이 어디 있을까요? 목사의 질의권. 예? 노회에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목사는 노회 소속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부목사님들도 항상 우리 교회 그 사역을 해도 항상 노회에 매년마다 청빙 청원권을 꼭 내야 돼요. 그 노회에서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랬대요. 그 정관을 제정할 때 목사 해임권을 공동의회에 그 정관에 넣자고 했대요. 그 말도 안 돼요. 그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건축 같은 거 할 때는 거의 공동의회를 열어서 하는 거죠. 한 교회에서 새 예배당을 건축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 공동의회를 소집했어요. 모든 교인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어요. 그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공동의회를 거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거 절차인 거예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최고의 의결기구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공동의회.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회입니다. 당회. 교회 중심 질의 기관이에요. 당회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하리라. 장로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전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종교개혁 교회의 주요한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우리가 후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교회의 대표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로 장로님들을 선출하게 되면 선출된 장로님들과 목사가 당회를 구성해요. 당회를.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당회에서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는요, 이 당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의 예배와 교회 전체 믿음 생활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고 토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전부 당에서 해요. 그리고 건증의 시행과 교회의 영적 지도도 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깊은 죄에 빠져 있다고 하면 필요가 있으면 해당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상황을 듣고,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권면하고 가르쳐요. 그렇게 했을 때 변화되었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회의 권면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더욱 진지하게 권고하고 그리고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수찬정지를 하는 거예요. 수찬정지. 수찬정지가 뭔지 아세요? 성찬식을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공적인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당회의 권면과 가르침을 받지 않고 또 믿는 자로서의 삶을 계속하지 않으면 제명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제명 출교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신천지 사상을 딱 가지고 여기 가지고 계셔요. 그럼 바로 당에서 소환해요. 신천지 끊어라, 가지 말아라. 말 안 들어. 계속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 장로님일지라도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일지라도 제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출교했는데 다시 온다. 그러면 경찰서 전화 걸어가지고 접근 금지 명령 내리면 못 옵니다. 오면은 잡혀가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요, 신천지 때문에 그 자녀들이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고 중직자가 막 들어가 있고, 원주에 있는 제 친구 교회도요, 중직자가 거기 속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신천지 우리 교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옆에 한번 보세요. 아니죠, 다. 그러나 회개하고 뉘우치면 언제나 그 사람을 다시 교회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를 들어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거나 교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하면 그건 이제 당회의 그 재판 당회로 열어서 당에서 그 문제를 속히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한 성경의 근거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교인이 죄에 깊이 빠지면은요, 내가 그걸 알았어. 알자마자 막 불고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조용히 찾아가서 빨리 그거 끊어라.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다시 찾아가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말하는 건 당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회. 그럼 당회가 이제 개입해요. 당회 장로님들을 파송해서 건면해도 안 돼. 그러면 재판 당회를 열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가 하면 뭐런가 하면 제명 출교시키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안 가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안 가는 게 은혜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중요한 교리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했듯이 당에도 교회의 중요한 영적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전체 영적인 통찰을 하는 부서가 뭔가 하면 바로 당이에요. 그래서 당에도 질의권이 있고, 그 다음 노회.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개혁교회는요 3심제도라 그래요. 7위회가 세 군데 있어요. 한번 따라 당회, 노회, 총회, 이 세 군데예요. 그 다음 노회예요. 노회는 일정 지역 교회들의 연합체입니다. 교회들의 연합체.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 노회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로 조직해요. 우리 노회도 동부산 노회인데요. 남부산 노회도 있고 서부산 노회도 있고 중부산 노회도 있고요.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많아지니까 이렇게 다, 또 우리 시차례, 노회 안에 또 시차례가 있어요. 우리는 4개 시차례가 있어요. 그래서 노회를 하면 그 교회 안에 이제 장로님, 목사님들이 총대로 가는 거예요. 노회에. 그래서 이 목사는 노회에 속하기 때문에 부목사님들 전부 다 노회원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총대로 파송을 하는데 25명인가에 한 사람씩 해가지고 파송해요. 노회원으로 참석하면 이제 해무를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부산 노회고요. 우리 시찰이 무슨 시찰인지 아세요? 한번 금정 시찰. 우리 시찰은 금정 시찰, 온천 시찰, 동네 시찰, 연제 시찰 이런 시찰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동부산 노회 산하 시찰 가운데 우리 금정 시찰이 그래도 참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잘하고 있어요. 노회의 구성도 교회를 대표하는 대의정치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노회는 노회의 제반 사무를 결의하고 실행하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대표가 가서 노회원이 되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뽑잖아요. 대표로. 그럼 대표들이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정치예요. 장로의 정치는 민주정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아니에요. 북한도 뭐 인민민주주의 이런 말을 쓰는데 저기는 김정은 독재 정권이에요. 그럼 어떻게 정치해요? 대통령이 누구가 대통령을 뽑아요? 국민이 뽑자. 투표 안 하면은 뭐 내 신성한 그 표를 행사 안 하는 거죠. 국민이 뽑아요. 마음에 안 들면 표 안 던지면 돼. 그 다음 입법기관에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잖아요. 국민이 뽑아놓으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잖아요. 맞죠? 그 민주 자유주의 국가예요. 그게. 교회도 장로의 정치가요. 대표를 뽑아서 신뢰해서 당회를 구성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표 안 주면 돼요. 그래서 뽑았다고 하면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해야죠. 그래서 이 장로의 정치는 민주정치라는 거예요. 노예도 마찬가지고 교회 대표들이 가서 이런 노예를 하는데요. 이 노회의 진로라든지 새로운 교회의 설립이라든지 뭐 목회자들의 이동과 청빙이라든지 전부 대상 노회에서 결의해요. 교리와 건증 등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노회가 바로 지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노회의 직무를 보면 헌법 제10장 제6조에 11가지가 나와요. 우리 헌법에 보면 노회의 직무가. 그 중에 한 3가지만 말하면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배생과 미조직교회를 총찰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당회도 노회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노회를. 그 다음 2번째로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권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서 재판국에 위임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소권 등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고한다. 상회는 총회를 말해요. 그 다음 목사 후보생 고시, 강도사 인허, 장로 선거 승인. 우리 지금 장로님 피택했죠? 노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못해요. 그 다음 피택 장로 고시. 우리 장로님들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 나쁘면 망신당해요. 장로 고시 또 봐야 돼요. 임직 허락 전부 노회에서 해요. 전도사 고시인가? 아, 노회, 동부산 노회, 노회장은 저구나. 유리한 것이 있죠. 그리고 목사 지원자의 고시, 당회록과 재판회록, 검열 등등 11가지 처리를 해요. 제가 노회장 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적어도 제가 올해 노회장 될 때는 우리 노회가 평안해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노회장 했다가 끝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노회가 끝나자마자 지금 노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임시노회 이제 하는데 그 처리를 이제 잘해야 되는데 그 소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회가 시끄러우면은
안 되잖아요. 맞죠? 또 한 지역의 노회에서 어떤 노회는 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자 이런 논의가 있어요.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재정과 인력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그래서 각 교회가 협력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복음이 널리 퍼지고, 이런 것도 노회에서 할 수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한다든지 뭐 우리 노회도 좋은 일 많이 해요. 노회 안에 보면은. 그래서 각 또 위원회들이 다 있고요. 상비부가 다 이렇게 조직이 돼 있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제가 저쪽에 군산인가 그쪽에, 군산이 아니고 어디야, 그쪽 노회에 보니까요, 그 노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그런 그 안을 내놓더라고요. 교류협력위원회 그 회계 장로님인데, 김제 노회. 그래서 노회할 때 뭐를 그들이 내놓는가 하면, 그 교회를 은퇴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있죠. 은퇴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은요, 진짜 어디 길바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 안에서 그 장로님하고 그 몇몇 장로님들이 우리가 기금을 모아서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 은퇴할 때 이렇게 연금을 만들어서 그 은퇴할 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노회에 발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참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찰회나 우리 노회도 이런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그 다음에 미자립 교회, 우리 총회적으로도 하지만은 우리 지금 노회 안에서 그걸 활발히 지금 하고 있어요.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돕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서 하는가 하면 노회에서 하는 거예요. 노회에서. 그래서 이 노회가 참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노회가 보니까 올해가 199회 노회더라고요. 199회. 그럼 내년에는 200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딱 떨어질 때는 또 그냥 노회를 그냥 또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39주년 올해야. 내년에 몇 주년이죠? 40주년. 떨어질 때는 그냥 못 보내는 거예요. 40주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40주년 지나서 새로운 10년을 향해서 또 전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일단 우리 당에서 40주년을 위해서 위원들을 이제 뽑아 놓았어요. 어떻게 할까? 노회도 마찬가지 200주년이 되니까요. 또 이제 가을 노회 때 200주년 준비위원들을 또 이렇게 뽑아서 또 뭔가를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를 돕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하게 되면 굉장히 그것이 또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질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절차라든지 법이라든지 그냥 운영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칼빈이요, 제네바에서 장로회 정치를 거기서 펼쳤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안 했어요. 다 이런 조직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총회.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 당시에도 사도와 장로들이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고, 총회 역시 마찬가지로 총회는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대표와 장로 대표로 구성이 돼요. 각 노회에서. 그래서 장로 총대, 목사 총대는 동수예요. 그래서 이제 파송을 하는 것이죠. 조평희 장로님 안 주무시죠? 우리 총대 장로 총대가 몇 명이죠? 7명이죠. 7명이고 목사 총대 7명.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요 제일 커요. 그럼 그 총대 수가요 거의 2,000명 가까워요. 놀라지도 않네.
아주 큰,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게 위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는 그럼 뭐 하느냐? 총회에서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총회에서 뭐 하는가 하면 교리와 신학 문제를 다루어요. 헌법 수정도 총회에서 할 수 있어요. 이단 문제, 진로 문제, 권징 사항.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 우리 재판할 때도 그 법원에 가서 또 지면은 또 고등법원 올라가고 또 대법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당에서 노예에서 또 노예에서 안 되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총회까지. 총회 재판국에서 또 이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진짜 싸우는 노예도 많고요. 교회들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짜갈려지고 재산 싸움 해가지고요 그거 처리 결국은 어디 가냐면 총회까지 올라와서 총회 재판국에서 그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게 한번 따라서 모르는 게 약이다. 알면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이런 것 처리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권세를 가지고 또 교회를 하나로 묶는 신학의 통일성을 늘 유지해야 돼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요 개혁주의, 보수주의예요. 개혁주의, 보수주의는요 특징이 뭔가 하면 일단 여성 안수 안 해요. 그 다음 동성애 반대해요. 그리고 그 신학 노선이 그 WCC 노선이다. 그러면은 그 참여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지금 정통으로 가는 그 교단이요 우리하고 고신하고 합신 쪽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총회는요 굉장히 큰 화두가 있어요. 두 가지에서 여성 안수 문제 첫째로 끊임없이 여성 안수 헌의안이 올라와요. 여성 안수 헌의안이 올라오는데 여성 안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셔야 돼요? 우리 총신대학 졸업생들이 우리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안 하니까 요즘 어디로 많이 가는가 하면 백석교단으로 많이 가. 백석교단. 그래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번에 그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게 해서 목사 안수는 안 하고 강도사 정도로 특별히 채용하는 걸로 하자 하는 것이 아마 이번 총회의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강도사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결국 여성 안수로 가는 거예요. 여성 안수 하는 순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미국 PCA 교단, 개혁주의, 역사적 개혁주의 교단을 비롯한 우리와 같은 노선에 있는 해외의 총회들하고 바로 그냥 단절돼 버립니다. 지금은요 이런 거 안 하는 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전부 자유주의로 다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 여성 안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또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거는 유럽과 미국이 똑같아요. 이거 다 통과됐잖아요. 그 다음 뭐를 하려고 그럴까요? 동성애 허용해달라. 요즘 TV 드라마도요 동성애 많이 나옵니다. 예? 드라마 안 봐서 모르죠. 얼찐 지나가면서 내가 봤는데 아들이 남자를 사랑하는 거야. 그거 충격받죠. 이런 거를 삽입을 자꾸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성 정체성 젠더 문제가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예?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가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지금 구라파 교회들이 거의 무너지고요. 자유주의가 다 휩쓸고
목사님도 동성 결혼해가지고 사모님이 안내하는데 그 미국의 어느 교회 갔다 오면 사모님입니다 인사하는데 남자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자, 그러면 목사 여성 안수를 허용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를 또 해야 되는가 하면 여성 장로님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이에요. 글쎄 당에 장로님들이 우리 여자 장로님하고 같이 들어오면 부드럽긴 하겠죠. 어떨까요? 여성 장로 하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들어가면 당회를 완전히 개혁시키겠다 뭐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시간 문제고 언젠가는 결국은 아마 우리 교단도 여기에 무너질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이번에 총회에서 화두가 될 부분은 목사 정년 연장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교회는요 목사 정년이 없어. 그 교회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아이고 죽을 때까지 하세요 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정년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각 교단마다 그 목사 그 정년을 전부 다 순복음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75살이고 백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노회에서 끊임없이 올라와요. 이게 우리 총회에서는 이제 선별적으로 좀 이걸 하려고 해요. 이번에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농촌교회 있죠, 농촌교회. 농촌교회는요, 나이 제일 어린 분이 70이래요. 놀라지도 않네. 70 정도 되면은요, 커피 맨날 타가지고 이렇게 바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이요, 나오면은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거기에 목회하던 목사님들은 73살 정도까지 연장을 해주자. 75세 이야기를 하면 73세 정도로 해주자 하는 그런 지금 의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도 청년들이 신학 안 합니다. 이제 앞으로 10년만 되면 목사대 교회 숫자가 이제 교회가 훨씬 많아져 버려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 뽑는데요. 진짜 30대 부목사님은 뽑으려고 하면 하늘이 별 따기요. 완전히 갑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뽑을 때도 기독신문에 3번이나 광고를 냈는데 거의 대부분이 45살 이상이에요. 젊은 사람들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서울 근교 대형교회 이쪽으로 해도 모자라거든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정년 연장 쪽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어디서 한다고요? 총회에서 해요, 총회에서. 그래서 총회에서는 이 헌법도 지금 개정했는데 3년 전부터 계속해서 헌법 개정위원들이 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아마 내년에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총회에서 합니다. 총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이 교회의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합동측 교단은 십자가를 앞에 못 달게 돼 있어요. 우리 개혁자들이 그 합동측은 우리 칼빈이나 이런 개혁자들이요 강대상도 화려하게 못하게 했어요. 화려하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못 달아요. 그럼 결의하면은 못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우리 교회는 단 것 같기도 하고 안 단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상화하지 않잖아요. 기독교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고. 총회가 이런 건 조금 지교회 노예에 맡겨서 그냥 자유롭게 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또 총회에서 내가 늘 이렇게 좀 건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일반 행사를. 예?
근데 우리 교단만 그래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2부 순서로 임직식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김영혁 장로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면서 또 이런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수요일 날 아니면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은퇴식도 사실은 주일날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은퇴식. 근데 은퇴식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해요, 안 해요? 주일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어쨌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은 삼심제다. 한번 따라서 당회, 노회, 총회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에 기초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롭게 교회가 잘 운영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또 이 부산 땅을 복음하는 일에 늘 선봉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